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잘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항상 승리하며 영적 전쟁을 싸워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는 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싸움들이 관계 안에서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주님 언제나 군대로 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이 승리의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찾아왔습니다. 주일날 설교했던 게 얼마 되지 않아서 20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13절까지,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었고, 그리고 18절의 말씀과 연결을 했던 주일의 설교가 우리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이렇게 두 번 설교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의 제일 시작이 끝으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마지막 교훈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마지막 교훈은 중요하니까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그 시간을 이제 세이브해서라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끝으로 하면 이제 내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말씀으로,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기서 마귀의 관계, 우리가 대적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마귀의 관계는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5장의 말씀의 끝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6장 9절까지 해서 에베소서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타나나 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며, 그 안에서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되며,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모든은 아니죠. 중요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이 6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마귀의 관계, 우리가 그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서 대적해야 되는 마귀의 관계는 어디서 펼쳐지는 건가 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관계 속에서 펼쳐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 이야기, 우리 삶에서 관계는 이렇게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여러분이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쭉 그리고 난 다음에 끝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귀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 흐름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마귀의 관계는 어디에서 찾아온다고 말하나 하면 관계에서 찾아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역사합니다. 자꾸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고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 자꾸 꼬투리가 잡혀서 내 마음에 내가 잡으려고 잡는 게 아니고 그게 꼬투리가 잡혀서 내 마음에 자꾸 부담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하게 거하지 못하도록 자꾸 만드는 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야, 저 인간 마귀 같은 인간. 야, 여러분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게 맞는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바로 살려고 했는데 저 마귀 같은 인간이 막 이러면서 옛날에 이제 저희 아버지 보고 그런 마음도 가지고 말은 못했어요. 차마 제가 말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뭐 그렇게 하고 살아갔는데 마귀가 역사하는 건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관계 자체에 역사를 합니다. 관계 자체. 그러니까 나는 선하고 그 사람은 마귀 같은 인간이 아니고 아니면 반대로 그 사람은 선한데 내가 마귀 같은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탄 마귀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만드나 하면 사탄이 역사하는 이 마귀 같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귀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서 누구는 옳고 누구는 하나님의 편이고 누구는 마귀의 편이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는 마귀의 역사는 언제나 관계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이걸 알게 되면서부터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자리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안 그러니까 사람이 묻더라. 야,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자꾸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게 어떤 건가 하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가 선호하는 방향과 좀 맞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아니면 왜 내가 이만큼을 기대했는데 그 사람이 그만큼을 나에게 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기 시작을 할 때 자꾸 제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쪽으로 걸어가게 되더라. 근데 제가 이 마귀의 역사는 관계에서 오는 거지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 마음속에 알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귀는 그 사람이나 나를 어떻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자체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는 어디에 다가오냐? 마귀의 관계는 관계 안에 다가옵니다. 관계 안에. 이 마귀는 우리의 관계를 자꾸 깨려고 하는 게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있다면 마귀는 자꾸 그걸 깨려고 하는 게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역사가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도 사람을 미워하는 대로 걸어가지 마십시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내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쳐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그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관계로 만들어가면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며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끊어버리거나 내 삶에서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을 많이 하나 하면 내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 마이너스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끊어버려. 이 사람은 이 부분이 나하고 안 맞아? 끊어버려. 이러면서 우리의 삶에 자꾸 마이너스에서 관계를 자꾸 끊어내는 이 마이너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꾸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관계 안에서 역사하는 것에 계속 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확 다가와서 야,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딱 다가올 때 지금 사탄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저번에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저 사람이 저런 부분은 좋아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 딱 붙들고 그 사람을 확 안을 수 있는 자리로 걸어가 보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생명언어의 삶을 하면서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참 많이 감사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렸잖아요. 90가지가 싫어도 10가지 좋은 게 있으면 그 10가지 붙들고 그 사람을 안으면서 걸어가 보십시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자주 드렸는데 어떤 한 분의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 반복하면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들 막 하면서 근데 그분은 90개라고 안 그러고 99개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99개가 싫은데 하나가 좋으면 그 하나 붙들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이래서 좋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되다 보면 우리의 삶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것을 경험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였나 하면 내가 아는 사람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도 내가 알고 이 사람도 내가 알아요. 이 사람도 내가 알고 이 사람도 내가 아는데 이 사람이 자꾸 나를 불러서 이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꾸 나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험담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막 그런 인간이라 그러면서 자꾸 자기에게 더 공감해 줄 것을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이 기뻤었어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이 말한 것을 내 뜻으로 해석을 해서 막 안 좋은 걸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왜 그래도 사람이 진짜 그거하지 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런 거는 좋은데 야 이런 요거는 좋은데 이거는 나쁘지 않냐 막 이러면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할 때는 야 이 사람이 너 요거 좋다고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로 잘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기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관계를 해결해 나가고 관계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삶의 방식. 우리가 이렇게 거기서 승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보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 다 입고 오직 내 믿음만 방어하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었냐? 이것을 딱 입고 사탄이 역사하는 그 관계 속에서 싸워라. 관계를 풀어가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역사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다. 마귀 같은 인간은 없다. 마귀 같은 관계가 있을 뿐이다. 이걸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탄 마귀가 깨려고 힘쓰는 그 관계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고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사탄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고 오늘 하루 또 우리의 평생 한번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에서 이 관계 안에서 오는 마귀의 관계 이걸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라는 말씀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난 다음에 취하고 나면 13절에 보면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4절부터 나오는 무기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무기의 이야기들은 자세히 하면 너무나 자세히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무기를 갖춰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이것에 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14절에 보면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진리는 뭘 이야기해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진리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진리는 진실하고도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이 베리타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진실이라고도 그것도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데 이 진리, 진실이라는 단어는 뭘 말하고 있는 건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는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내시는 약속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가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그 약속의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의 허리띠로 띠고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바지가 흘러내릴 걸 걱정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딱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우리의 마음은 의로 방어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로움?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 마르틴 루터가 이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했다라고 자기 책에 써놓은 그렇죠. 루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루터는 평생 어떤 하나님을 믿어왔나 하면 수사로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벌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는, 공의하는, 벌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무서웠대요. 하나님이라 그러면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그분의 마음을 그하기 위해서, 그분이 노하시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해야 되는 존재. 이제 이런 존재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신부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한번 이 로마서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의 그 이제 강해를 들으면서 이분이 그걸 딱 깨달은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은 공짜로 주어진 의로움이니까 하나님의 의는 곧 사랑이구나. 이걸 딱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르틴 루터의 마음이 확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개념이 변하기, 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쓴 책에 쓰여진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확 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쳐다보고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는 이런 벌을 줄 거고 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요만큼 상을 줄 거고 이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바라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그 의로우심을 공짜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은 거구나. 이걸 알면서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루터의 책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동일한 이야기.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의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게 아니나 하면 그래 의로움, 공의로움. 너는 너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너는 탈락. 너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너는 내 편. 이런 거 이야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사랑으로 호심경을 붙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호심경을 붙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의 필터로 사람을 좀 바라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는 사랑의 필터로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필터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그 삶의 선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람의 선의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사랑으로 볼 때에만 그래도 우리는 파악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고 우리의 배우자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있는 목장 식구들을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사랑의 필터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의로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사랑으로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주변에 있는 관계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길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부드러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는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라는 이 마음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리노 영락교회에 그걸 갔을 때, 노예를 갔을 때 리노 영락교회에 있는 한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아직 권사님은 아니신 것 같은. 이제 그분이 저를 만나셔서 권사님이신가? 안 보시겠죠? 어쨌든 제가 진짜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악수를 하시면서 목사님 오랜만이라는 거 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또 왜 그거 표정 있잖아요. 접대용 표정 있잖아요. 아우 집사님 뭐 이런 목사님 뭐 이러면서 이제 접대용 표정을 이렇게 표정을 딱 지으면서 제가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예전에 이제 노예를 하면 한 번씩은 그걸 할 때가 있었었거든요. 이 여전도의 모임을 같이 가질 때가 있었었거든요. 그 여전도의 모임을 할 때 제가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서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짓궂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무슨 말씀 전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마음의 쿠션을 가지라라는 그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늘 여러분에게 하던 이야기인데 저는 마음의 쿠션을 가지라. 내가 마음의 쿠션을 가지고 걸어가서 누군가 나를 찌르는 과정이 나에게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시보다 더 두꺼운 쿠션을 우리가 가지고만 있으면 사람을 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하다, 자주 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 저 뭐 1대1로 자주 보지는 못하니까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나면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안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쿠션을 좀 가져나가십시다. 쿠션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내가 더 힘든 사람까지 더 안아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슴에 의의 호심병을 붙인다. 이것은 누군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호심병이 아니라 나만 딱 지켜내는 어떤 그런 이기적인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의의 호심병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같이 안을 수 있는 사랑의 호심병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의 필터로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들의 삶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쿠션을 가지고 좀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누군가 나를 찌르겠다. 내가 저 인간 찔러야지 하고 확 찔렀는데 내 쿠션이 그거보다 더 두꺼워요. 그래서 확 깔았는데 그 사람 찔렀는데 난 안 아파. 얼마나 그 사람이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들의 삶에서 좀 그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보심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딱 붙들고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면 됩니다. 제가 시간을 이렇게 쓸 줄 알았어요. 뒤에 거 못할 줄 알았습니다. 제 성격상 이게 또 잘 안 돼요. 배분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여러분 전신갑주는 절대로 나를 딱 보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 뭐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입으라 그랬다고요? 뭐를 회복하기 위해 입으라 그랬다고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나만 보호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는 관계를 회복하는 삶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삶으로 걸어가서 우리의 삶이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도 더하여 주시고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전신갑주를 입고 어디로 걸어갈 건가? 주님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그것을 입고는 관계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들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 정말 어느 곳에 서 있든지 하나님이여 나는 관계를 깨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관계를 회복해 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